고린도전서 14장 본문을 좀 길게 잡았는데요. 1절부터 25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2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같이 읽어주세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1절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 준비를 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같이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것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내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내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 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받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1만마디 방언보다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1만마디 방언보다. 제가 오늘 아침에 그 고넬료 집안에 있었던 놀라운 사경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거기에 성령의 나타남이 있을 때에 사람들이 갑자기 방언이 터져 나오는 것을 보고
그 주변에 같이 있던 이제 전도자들이 와,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부어졌구나 하면서 놀라웠던 그 사경회가 이제 앞으로 올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가시는 제주도 사경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고 설교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방언에 대한 이제 설명을 잠깐 했었습니다. 이 방언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성경이 무엇이라 가르치고 있는지 그 기준을 다시 한번 제시해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밤에 기도회를 맞아서 우리가 어차피 기도할 거잖아요. 제대로 알고 기도하자고 다시 한번 이 방언에 대한 설명을 더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방언과 그리고 예언이라는 단어가 대조되면서 등장합니다. 방언과 예언. 그래서 어떤 이 성경책 제목에도 방언과 예언 이렇게 편집자가 제목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그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일 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러면 천국이 그 안에 없다. 천국은 바로 그런 아이들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써 있다면 우리가 이해되지 않아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이 정말로 그 안에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대는 마치 옛 사사시대와 같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세대입니다. 또 요즘은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여서 옛날에는 정해진 규칙에 사람들이 따랐다 그러면은 지금은 개인의 규칙을 이제 사회가 맞춰줘야 되는 반대로 된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취향, 개인 취향 존중이 유행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 의견이나 이런 것들에 좌우되는 시대가 아니어서 그 풍조가 성경에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듣는 사람들 마음에도 내가 생각할 땐 이건 아니다 라고 하면은 성경 읽다가도 그 본문 거기는 건너뛰고 믿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고 행동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내가복음 시대입니다. 우리는 순수하게 성경이 그렇게 말했으면 그렇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에는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없으셔서 지금 들으시면서 아무런 거리낌도 가책도 없으시죠.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그러하니라 라고 하면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이건 있어요. 왜 그랬을까라는 의문은 될 수 있습니다. 이 의문은 굉장히 좋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더 진리를 알아가는 이 길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반대로 불순종하기 위해서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건 또 다른 문제이죠. 자,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 좋지 않은 풍조가 들어오는 바람에 우리 교단 이외에 이제 다른 유력한 큰 교회들, 큰 교회 아니어도요, 그냥 대부분의 교회들 가서 그 기도하러 혹은 예배에 들어가면요, 사람들이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보통 이제 주여 삼창을 하면서 시작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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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썰라 바라바라바라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다 똑같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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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똑같이 바라바라바라바라 샬라샬라샬라 합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모습이 거의 그렇습니다. 대부분 박수치고 주여 이렇게 하는데요. 바울 사도가 방언에 대해서 이제 14장에 제대로 설명을 해줍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그 이상한 풍조에 더 이상 밀리지 않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단만큼은 적어도 우리 교회만큼은 그런 풍조 따위에 흔들리지 않고 기도를 잘하는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방언에 대해서 설명할 때요, 방언은 알아듣지 못하는 자기 혼자만 아는 말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예언은 누구나 다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다 라고 했습니다. 5절에 보면요,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다 신령한 체험하기를 원한다. 그렇지만 더욱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한다. 그것이 더 낫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듣는 사람들을 살리느냐 죽이느냐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언은 몇 가지 종류가 있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는 나 혼자서 스스로 하는 방언, 하나는 마귀에게 씌워서 나오는 방언, 그리고 하나는 진짜 방언, 또 외국어, 이렇게 종류가 나눠져 있습니다. 저는 자기 스스로 하는 방언이라 하면 자기 최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이제 이거는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냥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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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바바바바바바바 이렇게 이제 하면서 생각으로는 이제 기도가 할 수 있어요. 아바바바바 하나님 아버지, 아바바바바바 이러면서 이거는 이제 자기 방언이라 할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정말로 그냥 나도 알지 못하는 말들이 막 나오는데요. 듣는 사람들을 쓰러뜨리는 방언, 이것이 나쁜 방언입니다. 또 하나는 정말로 영적인 상태에 있을 때 나오는 방언, 그 방언은 이때 당시에 흔했던 방언이지만 요즘 시대, 지금 이제 표준 계시가 완결된 이 시대에는 그렇게 흔한 경험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저는 없다고는 못하겠습니다. 가끔씩 정말 신령한 체험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요. 그들의 영성도 저는 무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외국어. 원래 방언이라는 단어가 외국 말입니다. 언어입니다. 뭐라고 하면은 서로 소통이 되는 언어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이러면 알아듣시는 분 계신가요? 아무도 못 알아듣시죠? 제가 지금 코미디를 한 게 아닙니다. 저도 제가 뭐라고 했는지 모르고 여러분들도 뭐라고 했는지 전혀 못 알아듣는 것을, 이걸 여러분 외국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외계인도 못할 없는 언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방언이라는 하나의 기도로 집어넣으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면 방언이 나오는구나. 그럼 방언이 안 나오면 성령을 못 받은 거고 구원을 못 받은 거고 나는 지옥 가는구나 라는 겁에 질려서 억지로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르치기를 주기도문을 빨리 외우십시오, 사도신경을 빨리 외우십시오, 아버지를 빨리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빨리 하십시오, 무조건 빨리만 하면은 혀가 알아서 자동으로 꼬여서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방언입니다 라고 이런 식으로 가르쳐 버렸습니다. 방언을 가르치는 코스도 있어요.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방언 교육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가르쳐 놓은 바람에 처음으로 교회를 나온 사람이 경건하게 하나님을 찾고자 교회에 들어왔는데 다 같이 기도합시다 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막 이러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에서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봤을 때 그걸 보고 미쳤다라고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사람들이 볼 때에 기도하는 모습이 경건해 보이는 게 아니라 미친 모습으로, 제정신이 아닌 모습으로 보인 겁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찾으러 들어왔다가 그 모습 보고 뭐야, 내가 교회 계속 다니면 저렇게 미친 모습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교회랑 마음이 멀어지게 혹은 거부감이 들게 사람의 구원을 방해하는 엄청나게 악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개인이 하는 이런 이상한 말들을 나쁜 방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기를 방언을 제대로 하려면 통역이 있어야 된다고, 통역이 없으면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 여기서 방언을 한 가지 해보면 바테로 헤몬 포인토이스 라노이스 하기아스 테토 토네마스 엘페토 해 바실리아스 게네테토 토텔레마스 호스나누라우노 케이 에피데스케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했으면 한 분이 옆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이렇게 통역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도 방언을 이런 식으로 제대로 통역해 주는 곳이 없습니다. 공중에 서서 대표 기도자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 심지어 제가 주기도문을 원어로 했어도 여러분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기도를 했으면 저는 참된 방언, 외국어를 기도를 했지만 제 기도는 좋지 못한 기도입니다. 잘못된 건 아니지만 좋지 못한 기도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왜 기도를 할 때에 방언을 조심해야 하느냐를 지금 이제 고린도전서 14장에서 가르쳐 줍니다. 예배에는 예의가 필요합니다. 예배에는 다른 사람의 예배를 지켜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 부를 때에도 너무 튀게 막 세게 막 불러, 나는 하나님을 엄청 사랑해 이러면서 혼자 세게 부르면은 바로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즐겁게 찬양하지 못합니다. 귀가 울리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너무 찬송의 소리가 크다고 지적을 받아서 마음이 상한 분도 있다고 합니다. 마음이 상한 건 어쩔 수 없지만 예배의 예의, 옆 사람, 다른 사람의 예배를 지켜주는 것 또한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입술도 하나님 앞에 분명한 소리로 경건하게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악기가 분명한 음을 내지 않으면 그것을 어떻게 알아듣겠느냐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께 말씀드릴 때에도 또 사람에게 공중에 서서 대표 기도를 하든 설교를 하든 그렇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해야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 드리는 정당한 말씀들이라는 겁니다. 저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알아듣는 말로 최대한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방언보다, 알아듣지 못하는 말보다 알아들을 수 있는 예언을 더 많이 하기를 바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1만 마디 방언보다 5마디 깨달은 말로 나는 예언을 하겠다. 예언이라 하면 앞으로 되어질 일들, 또 가르치는 말씀이란 뜻입니다. 지금의 설교 혹은 여러분들끼리 서로 신앙의 대화를 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워주는 말들을 교회 안에서 풍성하게 하라는 말입니다. 더욱 특별히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할 수 있는 말들이 집 옷값 오르고 내리는 이야기, 뭐 자녀가 직장에 들어가거나 떨어진 이야기, 대학교 들어가는 이야기, 그런 거 아닙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의 신앙을 세워주는 말들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를 더욱 건강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누군가가 분명히 옆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잘 해줘야 됩니다. 수문앞 광장에 에스라가 설교를 하면 그 앞에 세워진 교사들이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알기 쉽게 또 더 풀어서 설명해 주었던 교사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말들이, 아직 연약한 성도들이 들어왔을 때 믿는 사람들끼리는 이런 대화를 하는구나, 이런 그 영적인 대화를 나누는구나, 더 한 차원 높은 수준의 대화를 하는구나, 우리가 나눠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진리요 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거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느끼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오면요, 진리에 대한 추구나 그런 뭐 간증 그런 것 별로 안 합니다. 많이 떠들다가 그냥 갑니다. 그래서 교회가 빈곤해지고 빈약해집니다. 저는 바라건대 우리 교회에 이 신앙의 토론이, 신앙의 대화가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 입을 열어서 함께 이 말씀을 나눌 때 그것만큼 재밌고 그것만큼 기쁜 게 없습니다. 우리가 카페에 가서 오랜만에 만난 친구하고 앉으면은 뭐 2-3시간 훌쩍 하잖아요. 성도들끼리 앉은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부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을 깨우는 말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같이 나눠볼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네, 이런 말들이 오면 좋겠어요. 누가 나 속상한 일이 있었어, 걱정 마, 하나님께서 널 사랑해, 지켜주실 거야. 이런 위로의 말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말입니다. 그리고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유익한 진리를 서로 말하고 나눌 때에 알아듣지 못할 만마디 말로 떠들고 시끄럽게 하는 것보다 더욱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우리 입술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을 쓸데없는 말, 이상한 말에 맡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입을 통하여 듣는 이들 속에 실현, 현현, 임재하시도록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체험되도록 우리의 입을 간증의 도구로 써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만 마디 방언보다 5마디 알아들을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진리의 말씀들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길게 잡았지만 다 읽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